우리 하나님 말씀 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말씀인데요.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참 이렇게 기뻐 받으시겠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참 기뻐 받으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찬이가 이렇게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는데 한 달 전에 아내한테 한 달 후에 솔로를 시키겠다 이거를 말해줬어. 그래서 제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차에서랑 집에서 이거를 한 300번 부르는 거예요. 진짜 이게 아무리 이제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만 이거 한 300번 들으면 솔직히 좀 귀에서 피나거든요. 근데 계속 불러. 근데 오늘 이렇게 찬양을 그냥 드리는데 그냥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참 좋아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정성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드리면서 나오면요, 하나님이요 참 이렇게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렇게 좀 기쁨되는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말 한마디 하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세요. 사람도 여러분 똑같아요. 찬이가 이제 데이트를 요즘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찬이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때 한번 용돈을 줬는데 그때 찬이 칭찬을 엄청 많이 해서 부모님이 왜 많이 했냐면 뭘 잘해서가 아니라 말 한마디 예쁘게 해서 했는데 이제 용돈 너 데이트할 때 써라 이러고 목사님 줬는데 찬이가 이제 장문으로 이렇게 답장을 이렇게 카톡을 했는데 거기 맨 밑에다가 뭐라 썼냐면 목사님 제가 여기다가 뼈를 묻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게 목사님이 너무 여러분 기쁜 거예요. 기쁜 거야. 우리 교회는 뼈 묻는다고 얘기한 사람들 다 나갔어요 지금까지. 근데 미래는 몰라. 근데 말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렇게 예쁘게 칭찬받게 하면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실하게 칭찬받는 입술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3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제목 선포합니다. 시작. 정답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 정답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루에 한 3만 번에서 3만 5천 번 정도의 이 크고 작은 선택들을 이렇게 내린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이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3만 5천 번의 결정 중에서 한 15번에서 20번은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크게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정답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면 맨날 이거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순간마다 탁탁탁 떠오르고 행동하고 그런 것들이 내가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결정들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선택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왔냐면 우리는 요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매일 선택을 합니다. 이게요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 선택해. 내가 다닐 학원도 선택해. 내가 먹을 식당도 선택해. 내가 사귈 친구도 선택해. 내가 다닐 교회도 선택해. 내가 볼 유튜브 채널도 선택해. 그냥 우리의 삶에서 모든 걸 다 선택해.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도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 근데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랍비들의 세계는요 제자가 스승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아가서 베드로야 나 따라와, 안드레야 따라와, 야고보야 따라와.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실 때 다 직접 찾아가서 자기가 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원하면 난 쓰임받을 수 있어. 내가 다른 박질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쓰임받을 수 있어. 근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은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러면서 이 로마서 9장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에서 그 유명한 비유가 나온
토기장의 비유가 여기서 나와. 사람들이 막 따져.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거라고? 그러면 천한 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냐? 하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 정확하게 너네는 한낱 피조물이야. 저는 여러분 이번에 김펄 목사님 천국가족 보고 오신 분이 그 집회 가운데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우리는 한낱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피조물을 지으시는데 귀하게 쓰는 그릇을 짓고 천하게 쓰는 그릇을 짓는데 한낱 피조물이 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무슨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면 이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이 지혜를 너무 사랑했어.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요 지혜로운 여인의 비유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 그래서 지혜가 부른다, 지혜가 외친다 이러면서 지혜를 사람처럼 얘기했어. 왜? 그만큼 지혜를 사모하고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서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하려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슴에 새기셔야 되는데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최고의 지혜는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거를 아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게 최고의 은혜야. 최고의 은혜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왜 필요로 하시는지는 몰라.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와 교감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영적인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아. 저도 조카가 있지만 조카가 이렇게 어리면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뭐 해요? 애 앞에 가서 바보짓을 해줘야 돼. 근데 그 바보짓을 해줄 때 너무너무 행복해. 왜? 같은 수준에서 대화를 하고 교감을 하면 이게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너무나 큰 은혜는 뭐냐면 최고의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윤학열 감독님의 표현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캐스팅을 했어요. 우리 캐스팅해서 길교회를 캐스팅을 했어요. 우리가 다 잘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 우리는 기도를 잘해요. 그래서 이 땅에 이 마지막 시대 기도가 식어진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많은 여러분 한국의 교회들 목사님들이 나도 길교회처럼 기도로 좀 승부를 봐야 되겠다. 나도 내 인생을 기도로 승부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도전을 받는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 우리 할머니가 저학력자예요. 근데 옛날에 뭘 믿었냐면 남묘 호랭개교라고 있어요. 이거 되게 큰 종교예요. 일본식 도교 뭐 그렇게 불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믿는데 막 병이 나가지고 산에도 다니고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때 회심하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했냐면 항상 기도만 했어. 아니 그 남묘 호랭개교 믿는 정말 죽을 병 걸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믿고 살아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길교회가 지어졌지만 이 길교회에 그렇게 자녀들도 이렇게 있지만 왜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목숨을 거냐면 보고 배운 거 있잖아요. 이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그냥 막 일어나잖아요. 이게 마포에 이렇게 100억 건물을 이렇게 지었지만 그게 그냥 지혜로 된 거예요. 지혜로. 그전에는 그런 게 없는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하나님 감동을 줘. 땅을 사. 그대로 복을 받는 거야. 자녀들도 복을 받는, 똑같이 복을 받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캐스팅을 해. 이거는 이해할 수는 없어.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찾아 나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을요 항상 찾아요. 제가 꿈 얘기를 설교할 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꿈을 한번 꾼 적이 있어요. 꿈을 꿨는데 아내를 이제 찾아다니는 꿈이었어요. 아내를 찾아다니는 꿈인데 가다가 윤태기를 만났어요. 윤태기, 그러니까 꿈이니까 좀 말은 안 돼. 근데 아무튼 이렇게 길가에서 윤태기가 그 제트스키를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내를 찾으러 가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타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탔어. 근데 얘가 열심히 운전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청년들이 막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때 거기에 갔는데 그때 딱 주혜 씨랑 은지 씨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둘한테 그걸 얘기를 해줬어요. 그냥 주혜 씨랑 은지 씨가 없는데 나중에 뭐 결혼을 해서 그렇든 뭐 크게 쓰임을 받았어도 그렇든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남자를 만났어도 이렇게 나가실 수도 있고 무슨 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꿈을 꿨다 그렇게 얘기를 아무튼 했어. 근데 아무튼 주혜 씨가 이제 곧 결혼을 해서 아무튼 좋은 곳에 살림 차리러 가신대. 여러분 축복해 주면 돼. 근데 아무튼 이런 좋은 일들이 우리의 그런 마음 가운데 참 있는데 제가 그냥 꿈에서 딱 깬 다음에 무슨 마음이 그냥 하나님 주셨냐면 야 꿈에서도 진짜 윤택이밖에 없다 생각을 했어요. 아 진짜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게 막 지금 찬양팀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 다 아마추어잖아요. 교회도 처음에 이걸 할 때 우리가 되게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교회가 이렇게 지어지고 지금 3년 넘게 방송실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다 아마추어잖아. 근데 항상 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일 뭐 이 예배들이 있는데 이게 찬양팀 연습할 때도 이걸 틀어주잖아요. 그럼 7시 막 이렇게 와가지고 11시까지 이거를요 일주일에 4번, 5번을 이렇게 와가지고 이거를 매일 해주잖아.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월요일, 화요일에는 방송을 켜준다고. 근데 우리가 옛날에 아마추어 때 이 어른들이 이 음악 끄고 내리는 걸 몰라. 화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거를 몰라. 그러니까 계속 전화가 와. 이거 좀 와서 음악 소리 좀 올려주세요. 줄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집에 있다가 맨날 올라와가지고 이거를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말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참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스룹바벨이 똑같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이 자기의 손에 이 다림줄이 있어. 너 그 다림줄로 뭐 할 거냐? 이렇게 하니까 나는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는 걸 꿈꿉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하고 반대하고 구박했다고요. 근데 그 작은 일을 시작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요 정확하게 기억해. 과부의 2렙돈을요 정확하게 기억해. 우리 청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제일 바라는 거? 이 시대의 청년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공의 아니에요? 공평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 만큼 더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일한 만큼 더 인정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청년들이 왜 너무 힘들어해?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결과가 따라와 주지 않으니까 청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그렇지가 않다. 나는 그런 악덕사장이 아니야. 나는 정확하다는 거예요. 정확하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나는 멸시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공의의 하나님이야. 어떤 이에게 한 물 한 잔 주는 것조차, 우리가 차에서 찬양 한 구절, 감사의 고백 한 구절 열심히 한 것조차,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 음량 한번 내려주러 교회에 뛰어온 것조차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신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결국엔 하나님이 공평하시면 미래는 불공평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불공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드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움직인다.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움직여.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 불안정함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 놀라운 책이에요. 왜 놀라운 책이냐면 이 책을 통해서 200만 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았어. 이 책 하나로. 이 책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전 세계 200만 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아요. 근데 이 책에서 정확하게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치료받게 하는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서투르게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못하잖아요. 포기하잖아. 근데 영성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서투르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요 우리가요
와, 나는 이거를 완벽하니까 할게요. 뭐 연기 잘하니까 선곡할게요. 춤 잘 추니까 워십할게요. 찬양 잘하니까 찬양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서투르게라도 해야 된다. 요거를 가르치니까 서투르게라도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라도 하는 사람들은요 다 나왔어. 200만 명이 나왔어요. 이거를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나누면 나왔어. 연약함을 나누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위협으로 받아들여. 맨날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은 내 옆 사람 잘 된다 하면 이거를 막 위협으로 받아들여. 남 축복받았다는 얘기 못 받아들여. 왜? 자기는 연약함을 나누지를 않아. 근데요, 공통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내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캐스팅 됐지만 다 부족한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나의 옆 사람의 장점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든든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든든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의 구성원들 여러분들이 대할 때 내가 이 사람이 든든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마음이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잘 세워져는 거예요. 근데 막 옆에 사람 막 잘하는 게 많아. 이 질투해. 그게 아니에요. 연약함은 나눌수록 좋다는 겁니다. 지혜로울수록 그래서 더 단순해져. 예수님, 이거는요, 제자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해. 한 번이라도 진실로 거룩한 사람을 만나봤다면 이 말의 뜻을 금방 이해할 것이다. 저는 저희 엄마를 보면 너무 이게 이해가 돼. 진짜 거룩한 사람은요 너무 단순해요. 아니, 그냥 너무 단순하게 살고, 너무 단순하게 기도하고, 너무 단순하게 전도하고, 너무 단순하게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무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냥 살잖아. 뭘 이렇게 할 때, 그냥 뭐 이렇게 할 때, 제가 이 기교회 아이들한테 하는 말 중에, 그 오래 있던 친구들한테, 이 친구들은 뭐 새해가 되면 그만한 이런 얘기를요 한 번도 하지를 않아. 그게 왜냐면 그냥 단순해. 맡겨진 일이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그냥 이 단순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참 그냥 좋아하시겠구나. 이거 느껴져. 이번에 이렇게 우연 형제님도 오셨지만 그냥 대화해 보면 그냥 그 단순함이 있어요. 단순함. 그냥 교회에서 하라면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죠. 그 단순함이 있어요. 여러분, 단순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단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정 공포증이 있어요. 한국인들이 이 결정 공포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왜 결정을 맨날 못하냐면 이 단순하지 않고 맨날 고민을 하고 막 기도를 오래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완벽하기를 원해. 실수할까 봐 두려워. 그래서 여러분, 챗 GPT는요 이 사람의 모든 말을 다 종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뭘 원하는지를 전부 다 파악해가지고 답변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GPT에다가 여러분들이 뭘 질문을 하면 항상 첫 번째로 GPT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해줘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 왜 그렇게 여러분 해주는지 아세요? 아니, 사람들이 얼마나 AI한테 물어보면서도 이게 좋은 질문인가 아닌가 고민해. 그래서 AI한테도 격려를 받기 원해.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한국 사람들만 이 문자를 할 때 뭐뭐 할게 용, 그리고 이 영어로 그 approximate, 그 대략 이 의미가 물결 표시, 이 물결 표시를 한국 사람들만 계속 쓴대. 이거를 안 쓰면 딱딱한 사람이다. 그래서 카톡 하나 보낼 때도 요라고 보낼까? 용으로 보낼까? 물결 표시 하나 넣을까? 두 개 넣을까? 이모티콘 여기 하나 넣고 여기 하나 넣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이런 거 있잖아. 저도 이렇게 공직을 올리면 그냥 하트 누르는 애들만 누르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사소한 거, 진짜 사소한. 이게 왜 그래? 왜 그래? 저도 뭐 하면은 내가 좋아요 빨리 눌러 말이야. 그러면 이게 서로 그냥 이렇게 뭐 할 때 올릴 때 이렇게 막 이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 제 인생을 위한 계획도 물어보고, 이거 말해줘야 하나님 내가 아내한테 말할 거 아니에요. 늙었어요. 용기도 없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는군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막 구구절절 얘기해. 하나님은요 딱 한마디에 내가 너한테 보여줄 곳으로, 성경에 안 나왔지만 입 닥치고 가라. 내가 너한테 보여줄 곳으로 그냥 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니까 어떻게 돼? 이 모든 질문들이 다 해결돼. 여기에 여러분 좋은 곳에 간 게 아니야. 고난이 있어요. 광야가 있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작은 문을 통과하는 연습을 하자. 여러분, 그래서
정답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라.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이 시험 드는 청년들 패턴 다 이거야. 부름을 받으면 마음의 평안,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내가 결단을 하면 순조로운 항해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인생이 항상 이렇게 안 가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이렇게 갑니다. 부르시면 어떻게 돼? 지독하게 두려워. 결단을 해. 그러면 항해를 해야 되는데 큰 문제가 생겨. 근데 큰 문제가 생겼다가 거기서 더 큰 문제가 한 번 더 생겨. 그러다가 망했다. 몇 번 더 시도해. 근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가냐면 더 깊어진 믿음으로 가요. 여러분, 더 깊어진 믿음으로 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순조로운 항해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보여줄 곳으로 가라. 이 세상에서 좀 힘들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그냥 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 몇 번 더 계속 시도하다 보면 더 깊어진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문을 걸어가는 연습을 이렇게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에게 표현하는 훈련을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정말 단순해 보여도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이 성경책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앞에 보면 이 편지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 이게 편지들이 붙어 있는데 이게 언제 써준 거냐면 그 10년 전에 요르단 선교 갔을 때 거기 동역자들이 이렇게 써준 편지야. 근데 그냥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써준 편지인데 저는 이 성경책을 볼 때마다 그 편지를 항상 읽어. 그러면 그냥 너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참 여러분 오래가고 의미 있어요. 저도 이번에 또 집들이를 해가지고 많은 이렇게 선물들을 받았는데 이 예진 씨가 이렇게 말씀 구구를 하나 이렇게 주셨어요. 거기 십자가 이렇게 자석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 그걸 이렇게 문에다가 딱 붙여놨더니 이거를 집에 나갈 때마다 한번 선포하고 나가게 돼. 여러분,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의 가정들한테 이런 착한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나눠주잖아. 그러면 참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상이 돼.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그런 걸로요 너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힘든 일 있을 때, 어려울 때, 뭐 생일 때 정말 이렇게 격려해주고 축하도 해주고 선물도 보내주고 정말 그렇게 서로를 잘 섬기면서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미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자.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미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자. 여러분, 저는요 우리 친구들이 사울의 믿음 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울은 왜 망했냐면 급해서 망했어. 나는 심히 다급한 이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언제 제일 조심해야 되냐면, 아니 크리스천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급한 마음이 들 때 조심해야 돼. 급한 마음이 들 때 심히 다급한 이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막 누가 막 주변에서 투자해가지고 돈 벌었대. 누가 부동산 해가지고 돈 벌었대. 그럼 막 급하잖아. 그때 투자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누가 막 주변에서 막 친구들이 막 결혼해. 그럼 막 급해. 그럴 때 막 급하게 결혼하면 인생이 힘든 거예요. 사울이 왜 그러냐면 사울은요 급했어. 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려 올랐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를 아직 만나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 무슨 짓을 하냐면 점치는 자를 불러요. 무당을 부른다고. 그러면서 이제 귀신이랑 막 대화를 하는 장면이 이게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저는요 이 시대에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위대한 일을 하라 뭐 이렇게 부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 길에 가다가 재미로라도 오늘의 운세 타로 이런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정말 증오합니다. 그거를요. 너무 증오스러운 거예요. 그건. 그냥 길에서 재미로라도 절대 보지 마시고 봤던 사람들은 회개하세요. 그런 거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왜? 이 마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효과를 얻으려는 거야. 사울이 뭘 한 거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사울한테 뭘 원했어? 사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잖아. 다시 사울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회개해야
위해서 다시 관계를 맺기를 원했어. 근데 사울은 나는 관계는 맺기 싫은데 마법은 보고 싶어요. 마법을 부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을 이렇게 가고 신앙을 내가 피 흘리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미신적 신앙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미신이라는 거는 뭐예요? 나의 목적이 있어. 이거를 향해서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하라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목적 앞에 나의 목적을 내려놓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비우는 거야. 비우는 거야. 비우는 거야. 겸손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아를요 점점 비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승부를 항상 피하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걱정을 덜거나 비난을 피하거나 곤란에서 벗어나거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비결을 알고 싶을 때 그냥 너무나 편하게 자기의 인생의 운명을 점치고 싶을 때 타로집에 가가지고 몇만 원을 주면은 그 운명을 우리한테 말해주는데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냥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길을 편안하게 걸어가라고 하는 거는요 미신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것으로요 절대 역사하시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순간에서 싸우고 걸어나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크리스천들도 너무 미신적으로 막 하나님을 믿어. 검은 고양이가 당신 앞을 지나가는 건 단지 그 짐승이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뜻일 뿐이다. 옛날에 검은 고양이가 지나다니면 이게 마녀가 임했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막 생각. 크리스천들도 막 인생에서 힘든 일 있고 뭐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나 싫어하시나? 제발 그런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인생에서 저도 이렇게 요리하다가 칼에 이렇게 손을 베었잖아요. 이렇게 손을 베이면 크리스천들은 이런 인생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 그냥 칼질은 가로로 하면 안 되고 세로로 하라는 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근데 막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왜 제 팔이 다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뭘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막 이거를 영적인 힘을 막 집에 있는 컵 하나 떨어뜨리면 하나님 저의 마음을 깨트리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그러지 마.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단지 그 짐승이 어디론가 가는 거야. 때로는 그냥 한 번씩 악몽도 꾸는 거야. 그냥 여러분, 너무 많은 것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보게 하시고, 두 번째는 마지막에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다 이해가 안 돼요. 다 이해가 안 돼. 근데 마지막엔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개의 PPT가 있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의 걸음으로 배우게 하시고 나의 실수로 깨닫게 하시고 나의 눈물로 깊어지게 하시고 나의 기다림으로 단단해지게 하시고 나의 약함으로 은혜를 알게 하시고 나의 넘어짐으로 다시 일어나는 힘을 주옵소서. 아멘. 한 번 더 시작. 정답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며 날마다 충성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청년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정답이 아니라 정말 지혜를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의 고백을 우리가 주일의 예배의 시간 가운데 날마다 나와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나의 걸음마다 자욱마다 숨결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지키시니 모든 것에 담대하게 날마다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떼면서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부르짖음으로, 아버지 나의 마음으로, 아버지 나의 정성으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작은 문을 넘어서는, 아버지 작은 돌을 넘어가는 아버지 그 훈련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은
그런 모든 이유를 다 알지 못하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아버지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걸음이 아니라 중심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행동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걸음마다 순간마다 아버지 올 한 해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정말 더디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으로 아버지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표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도 감사를 표현하는 자 아버지 나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순결하게 정직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는 작은 고백이 작은 기도가 작은 찬양이 아버지 멸시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아버지 너무나 공의롭고 너무나 정의롭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마다 다 저울에 달아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고백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미래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맡은 바 충성하게 하소서. 아버지 맡은 바 헌신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단순하게 하소서. 아버지 단순하게 하소서. 더 단순한 삶으로 아버지 그러나 더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찾은 줄 알았고 아버지 내가 이 교회를 찾은 줄 알았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 내가 다니는 직장 가운데 아버지 그곳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든 내 눈에 힘든 곳이든 아버지 때로는 훈련의 장소로 때로는 광야의 장소로 때로는 축복의 장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아버지 그 모든 상황과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시련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아버지 난 넘어짐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앞에 좌절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아버지 나는 내 눈물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아버지 날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면서도 그 고민 속에서 또 하나님을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부인하면서도 그 부인 속에서 또 하나님을 배웁니다.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배웁니다. 아버지 마법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날마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그 마음의 문을 어떤 친구는 아직 활짝 열 수는 없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문을 강제로 열지 않으시니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의 걸음을 통해서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 배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알아가게 해주셔서 아버지 나의 그 가장 아름다운 인격으로 하나님께 나의 문을 열어드리고 주님을 초대해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위한 식탁을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심령으로 우리를 다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아버지 우리 길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그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캐스팅하셨사오니 그 사명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주인공 되고 가정의 주인공 되고 교회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로 복된 제자로 복된 자녀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기쁨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